할렐루야. 이런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찰스 세이지라는 분은 부부 생활이란 추운 겨울 고슴도치 부부가 추워서 서로 다가가다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며 아파서 접근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슴도치 부부는 가시를 서로 잘 맞춰서 상대방을 찌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후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그 비전을 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It's my dream.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가정은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에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예수님 사역의 결정체로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의 공동체로 변질시켰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다시 이 선악과의 공동체를 생명나무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현장에서나 또 상담할 때 제게 묻습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흔들리고 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욕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서로 소통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인간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잘못된 이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죠. 둘째, 서로 욕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 하는데 다리를 긁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 소통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건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골치 아프다. 다 빠져 죽고 말자. 참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그때 자기는 빠져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정말 고슴도치 부부보다 더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소통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는 이따 새벽 기도 특강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를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종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방문객을 맞는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한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 또 부서지고 있을 마음, 앞으로도 부서질 마음을 품어주고 더불어 살아야 하며, 또 그의 욕구, 문화, 습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을 수용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험이며 창조적인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드는 창조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톱 탤런트들이 이혼할 때 나오는 기사 타이틀은 대개 이렇습니다.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경,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차이로.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물론 갈등이 심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은 거짓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밝혀드릴까요? 왜 거짓말인지. 여러분, 한 분만 좀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들요? 예, 연애 가신 분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 연애할 때 성격이 같으셨나요? 다르셨나요? 예, 몇 분이 달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은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결혼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성격은 달랐지만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만남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흔들리고 깨어지면서 성격은 단지 다를 뿐인데 상대방의 성격이 못되고 틀렸다고 해석하고 고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바꿔야만 합니다. 행복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애는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지요. 연애할 때는 눈이 먼 채 서로 같은 점을 찾으며 정성 친밀함을 쌓아갑니다. 결혼하면 눈을 뜨고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극복하며 부부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진한, 더 강한 정석 유대감을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수잔 존슨이라는 우리 캐나다 출신의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장 탁월한 부부 치료사로 알려진 분인데, 부부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애착 욕구라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정서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정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애착 욕구입니다. 여러분, 애착 욕구는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애착 대상은 가장 소중한 대상,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상, 또 내 삶에 의미를 주는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신 분이 남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애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이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예,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랍니다.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모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예,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착은 사랑과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걸 누가 주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외로우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냐? 다 너희들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좋은 집에 살게 해주려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려고. 그런데 왜들 이래?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요? 애착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애착이 잘 되어야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집니다. 애착이 잘 안 되면 비애착적인 활동이 줄어듭니다. 애착을 못한 사람은,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애착이 잘 되어야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애착이 잘 되어야 집안일, 가정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애착이 잘 돼야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부부가 애착이 안 되면 남편은 일에 집착하고 아내는 자녀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님과 애착이 안 되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은 부부 연합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일부 아내들이 이 부분의 밑줄을 긋고 그것 봐, 떠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돼 라고 남편에게 주장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가정제대 원리가 이 두 구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연합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가정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부모, 부부, 자녀입니다. 그중 1순위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입니다. 전통적인 효도는 부모 중심의 효도지만 성경적인 효도는 부부 중심의 효도입니다. 성경은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했지만 과거에 많은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셨던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기에 눈물로 자신을 키우신 어머니를 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대충 해도 되지만 어머니한테만 잘하면 돼. 나한테 잘못하는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건 용서 못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늘 마음속에 불쌍한 우리 어머니로 가득 찬 남편과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온 아내, 그래서 결국 고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며느리의 마음은 또 아들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 하나 믿고 산다. 내가 내 희망이야. 아들은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하며 어머니한테 착한 아들이 되어가고 결국 결혼할 때 또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이 계속 대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고부간의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장모와 사위간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이 잘 되어야 떠남이 잘 됩니다. 떠남이 잘 되어야 연합이 잘 됩니다. 이것이 순기능입니다. 떠남과 연합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버지 학교 첫날 강하게 다룹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착 대상인 그들의 어머니, 즉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아버지인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 속에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경험하고 자랍니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가 인성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사회성으로 자라고 나중에 주님과 만나 건강한 영성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의 모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가정이라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라는 표현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가정에 들어와서도 남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갈등의 큰 원인이 됩니다. 나는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라는 아내의 질문은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소입니다. 여기가 회사야? 여기가 군대야? 라는 아내들의 외침은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에 우리 남편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외침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괴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괴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알맞은 돕는 사람, 즉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내입니다. 셋째로, 부부 연합의 요소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연합에 대해서 에베소 5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사랑이를 자기같이 하고 그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연합의 핵심 키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래야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접착제가 있다면, 부부 접착제가 있다면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남편의 존경에는 인정과 신뢰와 칭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에는 염려와 배려와 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부관계 묘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돌봐준 사람한테 인생을 건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뜨는 영상입니다. 혜강 안녕. 안녕 누나. 난 고민이 뭐야? 누나,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근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너희 아빠가 어떻게 꼼짝을 못하니? 얘기할 때도 밀리고, 뭐든지 다 밀리는데. 그럼 언제 가장 불쌍해 보여, 아빠가? 아빠는 맨날 불쌍해 보여. 혜강아, 엄마가 이겨야지 가정의 평화가 와. 원래 엄마들은 괴물이라서 그 누구도 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불쌍한데, 아빠가.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일기예보야. 엄마 기분 좋으면 우리 집은 햇빛이 땡땡하고,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에 소나기가 와. 저 여자애가 9살입니다. 9살. 너는 아빠가 이겨서 니네 집에 소나기가 오면 좋겠니? 그게 싫은데. 싫으니까 엄마 그냥 내비둬. 이제 해결됐니? 응, 누나 고마워. 짠하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남편 여러분, 이 영상 속의 남편이 존경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내 여러분, 이 영상 속의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자존심이 내장되어 있어 상처받기 쉬운 용어입니다.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수가 있으니 취급 주의하십시오. 정중하게 부탁받으면 기뻐하며 반응하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주시되 가끔 기분을 살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야 삐치지 않습니다. 남편의 하는 일에는 걱정을 표현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뢰를 표현해 주십시오. 능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수고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해 주십시오. 자신은 칭찬할 줄 몰라도 칭찬받기는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길을 가다가 남편이 길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내는 직관이 뛰어나서 금방 압니다.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말고 길 좀 물어봐. 그런데 남편이 길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말하면 버지니아를 헤매고 다녀요. 또 메릴랜드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남자들이 지금 헤매고 다니세요. 남자들은 길을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그 말은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말투나 표정 또는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가 이 길을 못 찾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 이 등신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백화점을 가는데, 지하철에 가는데, 여자들은 상황 판단이 뛰어나서 어디가 비었는지 금방 합니다. 남편의 차가 왼쪽으로 가고 있길래 여보 저거 왼쪽에 비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오른쪽으로 팍 차머리를 돌리면서 맨 구석 쪽에다 파킹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니 왜 내가 왼쪽에 있다는데 오른쪽에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왜? 나도 눈 있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남편이. 그래서 사모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이 평신도 같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하로 내려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말이죠. 어떤 해군 중령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보 왼쪽에 폈다는 순간 시동을 딱 끄고서 야 네가 해 그러고 나갔다는 거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 단순합니다. 이제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파악이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남편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남편은 감탄사를 좋아합니다. 그때 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 3번만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 책 있죠. 그 고래는 틀림없이 수컷입니다. 한 번은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남자의 패턴이죠. 기분이 상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대꾸를 안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집에 왔는데, 수원의 아파트의 대단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을 확 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지하주차장이니까 안전벨트를 풀렀는데 몸이 휘청거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쁜 인간아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겁주는 거야, 그랬을 텐데 다행히도 그때 제가 했던 강의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에서 단숨에 백으로 파킹하냐? 난 당신처럼 파킹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 한 40분 동안 아무 말도 하고 운전만 하던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대요. 여러분 남편 여기서 백으로 볼티모어까지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 남편은 바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가로수를 박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사용 설명서에는 인정과 신뢰와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사용 설명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논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한 느낌을 들어요. 내 말에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 힘들면 잘 들어만 주셔도 돼요. 나도 해답은 안답니다. 당신이 정답을 주면 나는 당신이 야단치고 가르친다는 느낌을 들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논리적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분을 알아주고 내 감정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당신이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늦었는지를 얘기하지 말고 내가 늦어서 당신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래서 늦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도망가면 나는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꼭 안아주시기만 해도 돼요. 당신이 비싼 귀금속을 사주거나 값싼 액세서리를 사주는 거나 나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당신의 진심이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따스한 손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당신 참 힘들겠구나, 여보 힘내 라는 말이 내게 더 힘을 불어넣는답니다. 여보 힘들었지? 당신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나는 살맛이 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이 당신에게는 금일지 몰라도 내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랍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보, 참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당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에스론과 와스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 최강국의 왕 아에스로, 그는 잔치를 좋아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미모가 뛰어난 아내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중심에 노가 불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분노가 끓은 것이죠. 네가 나를 거부해? 그래서 결국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그들은 폐위를 시키면서 이렇게 조소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 땅의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와스티가 왜 안 왔을까요? 와스티가 왜 안 왔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정사역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내가 당신 하녀야? 나는 그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그런 존재야? 이 늦은 밤에 그런 눈물의 호소가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연속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속극의 여자 주인공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한국의 많은 우리 아내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녀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나는 사랑받는 하녀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와스티의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에스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깨시는 그런 잔인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사용 설명서에는 염려와 배려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표현합니다. 강력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진한 사랑의 고백도 합니다. 오빠가 최고야.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남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요즘 어디 아파? 혈색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같이 가볼까? 자기가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자기가 원한다면 하늘에 있는 별도 떠다 줄 수 있어.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조적 긴장도 사라지고 일상이 되어버린 삶, 또 양말, 치약, 수건 등이 깔려있는 일상의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티격하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상해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려면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준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 respect, must love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진정한 은혜의 여성으로 꽃 피어날 것이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며 교회와 세상의 진정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고 가정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정을 향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비전이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물론 정말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깨어진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해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연합의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귀한 강의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우리 자녀님께 박수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의 가슴에 채우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지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급지 않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지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 아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영적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진실로 존경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로 살아가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아내 남편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회복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아버지 어머니 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이 세워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남편 아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고 진실로 남편을 존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세워지려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고 지상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역도 하나님 사회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새로워짐으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참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남편 아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2, 3학년, 4, 5, 6학년 우리 아와나 그리고 한글 성경학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세대 프라미스랜드 아이들이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신앙을 바르게 준수받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또 믿음의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또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을 더 찬란하게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피택 임직자들을 다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더 센터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강물이 청명한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밑에 우리 인직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내시도록 저들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가정,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람처럼 지나가는 세상 그렇게 보내다 보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터인데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존경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부부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가정이 천국이 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 존경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연약한 가정 세워주시며, 아내 남편 멀어진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도와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회복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나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피택 임직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세계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종들의 섬김과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생애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고결한 삶을 드리는 일생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날을 주셨으니 이날 동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